2025년 새해 표를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지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올 한 해도 독수리가 피곤치 않고 날개침같이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지칠 때가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다들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새로운 힘을 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갓난 아이들이 막 아빠가 오면 막 마중 나가서 아빠라고 이렇게 안길 때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강아지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맞아주기는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새 힘을 얻는 매개체가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꿈을 갖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나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눕다가도 그 꿈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또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아나가죠. 그래서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꿈을 꺾는 건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꿈이 하찮아 보이고 또 꿈이 별로 가치 없다 여길지라도 그 꿈은 그의 인생의 하나의 삶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니 그 꿈을 인정해야 해요. 자녀들의 꿈을 부모가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꿈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시민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인 바벨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천국 본향을 떠나 영적인 바벨론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침소가 또한 참소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땅 바벨론, 영적 바벨론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39장까지는 20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이 상황이 현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고백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의 한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포로기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송사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겐가 하소연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소연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로 내가 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 억울함을 당시 변호인이나 나를 고발하는 검사에게 고백을 해보아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억울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그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겪는 이 아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아픔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영적 바벨론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끝이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터널은 뭐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분명히 보이겠지만 끝점이 정확히 보이지 않기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에 앙망한, 또한 막막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왜 나의 송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 분명한데 내 인생은 과연 지금 어디로 지금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게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이렇게 바빌론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외침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원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힘을 근거로 오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궁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더해 주셔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자,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더해 주셔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좀 세 번역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피곤하거나 또한 기운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빌론까지는 1500km나 떨어진 거리예요. 제가 사는 이 서울에서 저희 고향이 한 350k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를요 4번 정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아니, 차를 타고 가도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어떻게 4시간, 5시간, 심지어 한 8시간, 9시간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가? 이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먼 거리를 목에 착고를 채우고 손과 발에는 사슬을 채움과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은 한 선지자로 인해 실천되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 1절에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아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 1절의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글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나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아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그 달 초닷새, 에스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러니까 2차로 침공했을 때에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요아긴과 포로로 함께 끌려왔던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2차의 포로를 끌려와 그발 강가에 서 있어요. 자, 이 그발 강가는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당시는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적정한 나이는 30세입니다. 여기 30세를 지금 기준으로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포로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왕을 쳐다보겠습니까? 아니요, 왕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주권이 빼앗겼는데 왕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를 쳐다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발 강가의 앞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포로 수용소에 서 있는 자기 자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가 될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는 단지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예요? 그에게 임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에스겔 1장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마을 강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에스겔에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한참 지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주권을 상실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가 이제는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큰 군대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나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3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요, 앙망하다라는 이 말이 카와라는 이 말인데요, 이 카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때는 이거예요. 소망하다, 우러러보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해 보면 고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여러분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올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은 무엇입니까? 이 힘은 에스겔 환상에서 보았듯이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곁에서 돕는다라는 이 말은 멀리서 나를 돕는다라는 게 아니라 근자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가 작은 것만 힘을 보태줘도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집안에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그냥 쓰레기라도 갖다 버려주면 그 남편이 1등감 신랑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그 아내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TV만 보면 그 남편이 아니라 왼수잖아요. 힘을 거들어 드리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데 너무나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시고 적소적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바로 생명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다름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치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친다라는 말은 날개짓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문에는 독수리가 날개로 하늘을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화면 보셨나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절벽 위에서 점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참새처럼 조잘거리게 날개짓을 하든가요? 아니면 정말 와, 참 우아하게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든가요? 활공하면서 바람의 힘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요, 내가 막 날개짓을 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늘에 이 독수리가 자신을 맡기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힘, 성령이 주시는 그 힘,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미래를 다 맡겨드릴 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송두리째 던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있죠. 막 심장이 막 오그라지고 막 떨리는 증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떨리고 본인의 심장의 떨림을 본인 스스로가 직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였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평안이 없죠. 오늘 영적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찬송가 413장,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이 작사를 했던 분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이 변호사 업무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이런 유명한 지역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집들이잖아요. 빌라라든지 이런 그 멋진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매매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찬송 가사를 기록한 그 계기가 있었어요. 1871년에 그가 주로 많이 지어놓았던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 본인이 지었던 많은 집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다 불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1년 전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들이 폐렴으로 세상을 일찍 죽습니다. 이분이 일남 사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먼저 죽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집들이 다 시카고 대화재로 다 하루아침에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음의 병이 막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당신의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니 가족의 우울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 여행을 좀 가십시오. 가족 여행을. 이분이 43세였어요. 그 나이가 43세의 교회 장로였는데요. 아들 이제 잊어버리고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가려고 이제 배를 막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디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교회를 빨리 재건해야 될 문제로 빨리 돌아가 봐요. 장로가 교회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돌아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대형 화물선과 이 여객선이 충돌하여서 그때 314명 중에 87명만이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는 이 4명의 딸을 구해 보려고 진짜 안간힘을 썼는데 이 4명의 딸을 다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내가 이 스태포드에게 전보를 칩니다. 당신의 4명의 딸이 다 숨을 거두었노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가 여객선을 타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선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여객선이 침몰한 지점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하루를 지내고 절망스러운 그 날을 보내고 아침 일찍 저 하늘에서부터 내리쬐는 그 창문을 통해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마음으로 평강의 왕이 내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성령께서 이 성경 구절과 함께 그 마음속에 평안을 구합니다. 이 스태포드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읊조리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종이에다가 옮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가예요. 그가 19절 같이 썼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게 바로 그가 썼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개사해서 우리가 찬송가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각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말해도 송사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를 변호해 줄 이는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가정과 모든 직장에 찾아와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